오늘은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까마득한 그 옛날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했던 구주 성탄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복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5가지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한 아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아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한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왔다 그래요.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자다, 원더풀한 카운셀러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통치권을 메고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했으니까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한 아기로, 몸도 가눌 수 없는 한 아기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을 따라서 힘이 없으니까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호적 명령을 하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어디 숙소와 방 한 칸을 잡을 수가 없어서, 돈이 많았다면은 뒷돈을 얹어주고라도 좋은 방을 얻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 마곡간, 의향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셨고 일생을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참 가난의 슬픔, 가난의 서러움이 적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은 일생 가난하게,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 기약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뭐 작은 방이라도, 단칸방이라도 들어갈 따뜻한 방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셔 태어나자마자 쫓겨가야 되는 내굽으로 수천리의 타향으로 쫓겨가야 되는 그런 핍박받는 인생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고독하고 소외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셨는가?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로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금수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실 수 없으셨는가? 그렇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은 건장한 성인으로 20대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깊이 이해하시려고, 또 우리의 괴로움과 고독함을
깊이 이해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연약함과 별개인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일생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오히려 죄인에게 재판장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시고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지만 철저하게 소외되셨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고독하게 인생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자기 것으로 다 받으셔가지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가난, 어떤 질병, 어떤 고독, 어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받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 못 질 인간은 없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부정의 부정을 반복해가지고 강한 긍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것은 몸소 경험하시고 불쌍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노숙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몇 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은 우리 입장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고 몸소 체험하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환난이나 고통보다 더 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처한 환경과 입장을 그냥 이렇게 단순한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그런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정말 내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나하고 똑같으신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다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겪는 이 괴로움, 내가 겪는 이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동정 못할 것이 없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0세 때까지 소년 가장으로서 요셉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생애 30년 동안 살 동안 힘써서 목수일을 하셔서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노동의 피곤함을 잘 알고 계세요. 직장 생활의 부대낌과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배고픔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시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창조주가 목마르다고 했으면 그 목마름이 오죽한 목마름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는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탄식하셨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호라 탄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고독과 소외를 예수님도 겪으셨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셨고 천대받으셨고 순환을 당하셨고 극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마침내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원앤드 온리서 독생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딱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 부모 중에 자식이 살고 내 목숨을 버려서 자식이 산다면 아마 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가 내 대신 인생을 살아라고 자기 목숨을 줄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대충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안 줬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예수님 말고 더 무엇을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아들 독생자이신데 그 한 아들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 성탄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 선물에 이런 선물 저런 선물을 기대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데 진정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이 온 우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소원이 저는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 통치권을 메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구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 노릇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 해결자이거나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복을 주시는 분이거나 내 인생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상담해 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상담자 역할을 하는 분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왕은 무엇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컴퓨터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맡기고 자기 삶을 내어맡기는 젊은이들, 요즘 뭐 젊은이들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막 중장년들까지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왕의 아주 그 덕스러운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이 태평성대가 되는데 한 번도 태평성대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태평성대가, 이 세상에 태평성대가 된 적은 없어요.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다툼이었고 갈등이었고 반목이었고 분쟁이 없는 세상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아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 사는 문제의 연속이죠. 월요일 날 우리 이삭이가 알바를 가는데 5일 한 달 내내 알바를 월화수목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쉬게 됐어요. 그래서 모처럼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정말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우리 이삭인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호라가 치밀어 신경질을 내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제가 뭐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샀던 2년 전에 샀던 그 조립회사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돈이 얼마가 드니 그걸 또 못 견뎌가지고 또 이제 맡기게 되면 뭐 가는 시간 또 고치는 시간 오는 시간 해가지고 한 열흘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또 동네 컴퓨터 가게를 다 찾아가가지고 또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그 문제에 시달렸는데 또 어제는 우리 또 찬영이 컴퓨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어떻게 대충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대충 마무리를 졌는데 또 찬영이 컴퓨터가 안 되니까 또 찬영이가 또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왔는데 컴퓨터가 안 되니까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참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를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항해에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잔잔한 그런 물결들이 막 파도가 일렁일 수 있지만 그 밑은 거대한 그 심해 속에 흐르는 저류처럼 면면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김현희 사모가 출근하니까 제가 애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일상의 삶은 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이 감정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안이 영적인 불안이 있고요. 감정적인 불안이 있어요. 감정적인 불안의 상태는 계속되지만 심령 깊은 곳에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평안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하나 안 되니까 그냥
평화가 싹 달아나 버리고 기쁨이 싹 달아나 버리고 자식이 속색이니까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강이 산산조각 나 버리는 그런 얄싹한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금방 제어해 버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통치권을 메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양도하셔서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고 그래 원더풀 카운슬은 놀라운 상담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님이라 그 한문으로 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사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원더풀 카운슬러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이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 인생을 항상 도와주셔 나를 떠나지 않고 놀라운 상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가 되신다. 변호자 이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놀라운 상담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허물이 있어 허점이 있어요. 죄를 져요. 넘어져요. 이것을 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 동영상을 찍어놨고 마귀는 다 녹취를 따놨어요. 하나님 법정에 우리를 고소하려고. 너 원망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내가 다 기록 가지고 있다. 너 못된 생각하고 남 흉보고 남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거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법정에 고소하면 100% 팩트입니다. 그것은 마귀는 철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영적 프로시큐터 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걸 부인할 수 없고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놀라운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건을 맡으시면 100% 승소합니다. 항상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은 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현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세상 물정아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항상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이에요.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항상 문제 속에 부대끼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행이나 시련이나 슬픔이나 실패도 죄 문제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못 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녀도 세리도 그 누구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이 말씀이 그냥 이전에는 제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제가 참 오랫동안 적어도 한 10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왜 새롭게 보게 됐냐면 그 KBS FM을 보니까 성탄절이니까 이제 성가를 많이 틀어주는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틀어주는데 거기에 제가 영어로 부르는 그 핸델의 메시아인데 잘 못 알아듣지만 딱 귀 들려오는 영어 그 가사가 있었는데 Jesus 예수님은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무슨 뜻일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5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또 따로 계시고, 우리가 의식할 때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들보다는 좀 높으신 분 아니고 예수님은 조금 레벨이 조금 낮은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해석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불화관계를 화목시켜주는 중재자거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력자거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알라라는 말 뜻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알라. 해교도들이 알라 신을 믿는다. 알라가 아람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옥황상제라고 그랬잖아요. 옥황상제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면서 예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이제 참고 구절로 저도 구절을 다 외우지 못했고 말씀을 외우지 못했는데 명백한 몇 가지 증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별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33절. 이거 또 안 쳤네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육체를 입으시고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서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그는 만물 위에 뛰어나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으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주 성탄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경배받으실 자존자시고 스스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요 주제이신 이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